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속히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맨 처음에 표어랑 주제 말씀을 올해 주제 말씀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아직 제가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어와 주제 말씀을 같이 넣어봤어요. 우리 2021년 우리 성산교회 유초등부 전체 표어는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라는 표어로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일을 했는지 같이 배우고 2학기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거 아래 나와 있죠.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말씀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우리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코이 하면 혹시 어느 나라 말 같나요? 네, 요코이 하면 일본 사람 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코이 동굴은 엄청나게 작은 동굴이에요. 저기 그림 왼쪽 그림 보이시죠? 엄청나게 작은 동굴인데 이게 어떠한 일이었냐? 바로 일본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괌으로 파병을 갔어요. 괌으로 파병을 갔는데 그곳에서 파병을 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자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미국이 자기 나라가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숨기 시작한 거예요. 숨기 시작했는데 어떤 자연 한가운데에서 들어가 보니까 작은 동굴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그 아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땅굴을 파서 저기서 엄청 작은 곳에서 몸도 제대로 필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렇게 요코이가 동굴에 숨은 지 1년 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이 요코이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시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코이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느냐? 무려 28년 동안. 전쟁이 1년 후에 끝났는데 28년 동안 이렇게 혼자서 동굴 속에서 갇혀서 살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도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괌이라는 그 섬에 가면 이 요코이 동굴이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년 후에 전쟁이 끝났지만 그 전쟁 끝난 소식을 모르고 28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너무나 불행하게 그리고 억압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걱정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넘길 수 있을 땐 제가 넘길게요. 네. 우리 다시 주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증인은 뭐죠? 목격자라고도 말을 하고 결국 그것을 어떤 일을 본 사람을 말해요.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것을 내가 봤어요. 나는 목격자이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증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이 그림 익숙하죠? 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 누구죠? 천사죠. 네,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열심히 동굴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굴 문이 엄청나게 큰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 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계실 때에도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자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다 닫고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문이 다 잠겨 있고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보고 믿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드렸죠.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너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한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 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네, 화면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셨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가서 전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이렇게 화면에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하늘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네. 그 사실을, 충격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전해라 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온 사방에 펼쳐서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땅끝은 어디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비전, 꿈은 선교사예요. 혹시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을 아시는 친구 있나요? 선교사는 복음을 해외,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를 조금 많이 갔다 왔어요. 거의 한 7, 8번 정도 갔다 왔는데 세계 3대 빈민 지역, 그러니까 세계에서 3번째 손가락에 꼽는 빈민 지역 중에 2군데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한테 꿈을 물어보면 혹시 친구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이 될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어린 아이에게 물어보면 나 몸 파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 갱단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던 어른들도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풀 같은 것들,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을 뜯어서 마시면서 정신을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세상이 진짜 끝이라면 이 친구들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게 되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 저번 주에 복음 영어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복음 영어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정말 쉬운 단어였어요. 2 단어. 굿 뉴스. 네,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그 천국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시간 아까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친구들도 교회 굳이 왜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 컴퓨터 게임 1시간은 할 수 있고 공부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시간 포함하면 교회에서 쏟는 그 시간, 그리고 아침 일찍 쉬어야 되는데 학교 가는 날 맨날 일찍 일어나는데 일요일 날까지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너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같이 알려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죠. 사실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길거리 전도도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줘도 이제 감염된다고 받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회 이미지 자체가 지금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교회 관련 기사, 뉴스, 댓글만 봐도 지금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지 못하는 게 다 교회 때문이지 왜 자영업자들만 일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냐, 교회만 제대로 규제하면 됐을 것을 왜 이렇게 못하겠냐,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점점 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친구야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한다고 정부에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고 이런 시대인가요? 네. 지금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교회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는 핑계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핑계대면서 그리고 주변 상황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돼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세요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전하러 다녔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일까지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서도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 가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학교 친구들에게, 때론 학원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어서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말씀 한 번만 들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맨 처음에 요코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숨어서 불행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믿기만 하면 초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친구들도 물론 제가 공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셨고 다 이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나는 그냥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 당하고 배반당하고 얼굴에 침 뱉고 뺨 맞고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당부하신 딱 한 가지 말씀은 가서 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도 꼭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도 먼저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하면 전도사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때 반갑게 맞아주고 네,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간식도 나누고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라는 이미지를 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목격자,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가지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서 전해라.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전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이신 주님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드린 예물 위하여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잠깐 광고할게요. 우리 2월 14일, 다음 주까지 일단 10% 대면 예배가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발표를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같이 따랐으면 좋겠고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몇 명 더 친구들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설날 기간에 같이 뭐 윷놀이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5인 이상 모여서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게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설날에도 건강 조심하고 같이 교회에서 얼른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성 드디어 바뀌었어요. 제가 주보에 말씀은 바꿨는데 그 구절을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말씀 함성 있으니까 지금 바뀌었네요. 말씀 함성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빈칸 띄우는 거 했었죠. 근데 오늘은 첫 주니까 그냥 보고 읽는 것으로 하고 이 말씀도 잘 외워놔서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멘.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인데 잘 기억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